올바른 기독교 신앙 그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참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거울과 같은 말씀으로 주셨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아침 여러분 거울 보시는 것처럼 내 자신을 살펴보고 거울 본 것처럼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점검해야 되는 거울과 같은 말씀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우면서 다 자녀가 행복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어떤 모양으로 행복하기를 원하는지는 다 각자 다를지라도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 게 부모 마음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아버지께서도 하늘 아버지가 우리 자녀들이 행복하게 사는 게 소원이거든요. 간절한 마음이거든요. 정말로 행복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세요. 그런데 그 행복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행복이 우리에게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항상 페어, 우리 페어라 그러면 한 쌍을 얘기하죠. 두 가지 조건이 항상 있어요. 제가 눈이 나쁘기 때문에 선글라스를 그냥 사서 끼울 수가 없어서 저는 이 선글라스를 꼭 가서 안경 맞추듯이 맞춰야 합니다. 그래도 눈이 나빠지면 또 막 바꿔야 되고 그래서 그 선글라스를 하루는 이렇게 끼고 가는데 오른쪽 눈이 갑자기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오른쪽 눈이 이렇게 나빠졌단 말인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안과에 가봐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른쪽 알이 빠져 있었던 거예요. 어디서 빠졌는지를 모르는 거죠 제가. 그리고는 그 안경을 결국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 빠져버린 안경 뭐 하겠습니까? 콘택트 렌즈도 마찬가지죠. 하나 빠져버리면 같은 것을 갖다가 다시 맞춰서 끼우기 전에는 또 소용이 없어져 버리죠. 또 자동차 우리 바퀴도 양쪽으로 이렇게 굴러가야 되지 서로 이렇게 언밸런스 되면 하나가 이렇게 펑크가 나면 또 안 되지 않습니까? 모든 게 페어로 이렇게 굴러가게 되는데 행복한 삶도 이렇게 페어로 굴러가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조건이 한 쌍으로 이루어질 때만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속해 있으니까 내하고 한 쌍을 이룰 것을 어디서 찾느냐? 세상에서 물론 찾겠죠. 세상에서 안정된 어떤 조건이 이루어지면 나는 행복하게 되겠다고 생각하는 그 짝을 찾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불러내서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그 한 짝이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그 짝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한 쌍을 이룰 때에 행복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안정된 삶을 빨리 찾아야 행복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다 속고 속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계속 세상의 가치 기준에 의해서 행복을 찾도록 속이는 겁니다. 그것이 만족하게 이루어지기만 하면 행복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도록 우리의 생각을 쇠뇌시켜 놨어요. 그런데 우리 오늘 아침에 우리 고백했지 않습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있는 것으로 창조를 해놓으신 그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합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을 창조하신 것을 놓고 고백하는 것도 맞지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광야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광야는 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거기는 돈이 있어도 사 먹을 것이 없으니까 돈도 필요가 없고요.
거기는 아무것도 사실은 우리를 살릴 만한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무에서 유를 만드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는 그 고백이 거기서만이 아니고 지금 이 광야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살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거든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갖고 믿는 신앙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불행할 수가 있느냐? 세상에서 가치를 정해놓은 그것이 나에게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계신다면 나는 절대로 불행하게 될 수가 없다. 그 하나님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나와 한 페어로, 한 쌍으로 이루어갈 때면, 우리가 그 올바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면 틀림없이 행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게 바른 믿음이냐는 거죠. 바른 믿음이냐는. 우리 장로교회 교리 가운데는 성도의 견인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도의 견인은 뭐냐면 한번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들고 계셔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한 번 믿은 사람이 그러면 버림받을 수 있느냐? 성경은 버림받았다는 얘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는 말씀도 하나님이 하셨지 않습니까?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린다는 말씀이 성경에 분명히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런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의 친후손들로 이스라엘을 택했는데 그 이스라엘 그것을 원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원가지도 하나님이 잘라버렸는데 새끼 가지를 하나님이 잘라버리는 것이 쉽지 않겠느냐 그랬습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 성도의 견인이라는 말은 사람들이 견인을 뒤에다가 액센트를 둬서 그래요. 견인,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잘못된 해석이에요. 성도가 중요한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은 성도를 끝까지 견인하신다는 거예요. 성도를 끝까지 지키신다는 거예요. 성도는 절대로 버림받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견인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성도인가가 중요한데 성도를 버리시는 일이 없다라는 겁니다. 절대로 하나님의 손에서 성도를 빼앗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성도가 누구냐?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성도예요. 그 올바른 믿음을 우리가 오늘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확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오늘 본문은 거울과 같은 말씀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6절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거울과 같이.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본문을 기록하면서 우리가 읽지 않은 바로 9장 마지막 절 10장 1절 바로 앞부분에 보면은요,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자기도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일이 구약에도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지금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그걸 지금 빗대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광야로 구원을 받아 나왔지만 하나님은 그 다수를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다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많은 사람이 주 앞에 나와서 다 주여 주여 할지라도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다수를 다 구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만 끝까지 견인하고 세상 끝날까지 책임지시는 겁니다. 그 성도는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냐? 올바른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믿음이 따로 있고 여기서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믿음과 이 세상 살아가는 믿음은 같이 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성도라고 한다면 염려하지 마십시오.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물론 시험 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 연약한 인간이 범죄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성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붙드십니다. 반드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회개의 길로 징계의 매를 사랑의 채찍을 들어서라도 회개케 하십니다. 성도면 든든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가 아니면, 올바른 믿음을 가진 자가 아니면 그 소용없는 거죠.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한 가지 살펴보면은 첫 번째 출애굽한 얘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홍해바다를 건너와서 구름 아래에 있었던 것을 세례받은 것이라고 해석을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해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홍해바다를 건너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마시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만나를 먹은 것을 성찬 예식에 지금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의미가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찬 예전하게 되는데 홍해바다를 건너는 것이 세례받은 것입니다. 애굽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이제는 세상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애굽과 상관이 없는 약속의 자녀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나와 반석에서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생명수, 그걸 우리가 오늘 먹고 마시는 이 말씀, 성찬 예전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도 바울께서 이 성찬 예전, 이 세례받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찬 예전의 이 사건을 왜 이스라엘 광야의 사건과 비유를 해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시는가? 그때도 홍해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광야로부터 그 많은 것들을 먹고 마셨으면서도 결국은 하나님께로부터 다 버림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나도 전파한 후에 버림받을까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광야의 시대를 그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광야는 물이 없지 않습니까? 음식을 누군가가 주지 않으면 없지 않습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곳이 광야 아닙니까? 40년을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돈도 없을 수 있고요. 건강도 없을 수 있고, 사람들은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건강 다 잃어버린 사람, 거기다 돈까지도 없는 사람, 병원도 갈 수 없는 사람, 직장도 변변치도 않는 사람, 자식 하나 의지할 사람이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온 지구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땅의 광야 같은 그런 세상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있으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살 수 있다. 이 신앙이 분명히 있느냐는 거예요. 이 신앙을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지만 그렇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들이 홍해바다를 건넜지만은 광야에서는 그 하나님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오늘 크게 4가지 사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이 두 시대를 거쳐오면서 레위기는 율법이니까
무슨 행진하는 과정이 아니고, 신명기는 다시 반복해서 준 말씀이니까 거기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 출애굽기, 민수기 이 두 책이 광야 40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 출애굽기 사건과 그 다음에 민수기에 나타난 광야의 사건 가운데 네 가지 사건이 그들의 신앙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버림받았느냐?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가나안을 복지를 향해서 갔던 거죠. 오늘 우리가 행복이라는 삶을 이 땅에서 진정으로 누리고 맛보면서 행복이 무엇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것과 우리가 마침내 영원한 복지에까지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은 올바른 믿음 그것으로만 가능한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가지 면에서 크게 그 믿음을 저버렸고 그 믿음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7절 말씀을 보시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상 숭배함으로써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가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을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들은 우상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면서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노는 그 방자한 행동을 했을 때에 거기서 한 3천여 명가량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거든요. 지금이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나아오는 자는 살려주겠다 그랬는데 3천여 명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죽인 사건이 출애굽기 32장의 사건입니다. 우상숭배라는 건 뭡니까? 우상숭배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탐욕입니다. 탐욕. 인간의 욕망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우상은 특징이 뭐냐?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상은 죽어있는 거예요. 우상은 한번 세워놓으면 앉아보라 해도 못 앉아요. 우상은 앉혀놓으면 일어서질 못해요. 네. 그런데 왜 그렇게 그런 우상을 어리석게 섬기느냐? 그 우상이 절대로 내가 품고 있는 이 욕망과 내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 소원을 우상은 절대로 거절하지 않거든요. 우상은 절대로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 앞에 가서 내가 무슨 소원을 빌든지 우상은 상관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그 땅덩어리보다 두꺼운 탐욕과 욕망이 우상 앞에 가서 빌어서라도 얻고 싶어하는 그런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욕이 우상 숭배니라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이루고 싶은 그 소원들, 이루어지고 싶으면 이루었으면 하는 그 많은 바람들, 이 마음을 품고 있는 그 자체가 뭐냐?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 우상 숭배냐? 너는 지금 네 마음에 그 소원이 이루어져야만 행복하겠다 하는구나. 하나님 계시면 행복하지 않단 말이구나.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가 없다는 얘기구나. 그 얘기를 거꾸로 표현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만족하지 못하고 늘 마음속에 불만이 그것만 좀 이루어졌으면, 그것만 좀 더 내가 가졌으면, 그것까지만 달성됐으면, 우리 자녀가 거기까지만 되어줬으면 전부가 다 우상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그런 걸 기도 제목으로 너도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런 걸 기도의 제목도 넣죠. 40일 특세, 특별 새벽기도. 그래가지고 대학생 시험 보기 전에 수능 점수 1등급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런 우상숭배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생각이 너무 많아서. 별 희한한 짓을 교회가 다 합니다. 이런 게 전부 우상숭배고요. 두 번째 8절에 보면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습니다. 간음하다가 하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은 사람. 이것은 민수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였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거기에 모압이 딱 버티고 있다가 이스라엘이 모압 앞으로 다가오니까
모압 왕 발락이 발람 선지자를 불러다가 당신이 저 이스라엘을 좀 저주해버리세요. 저주해버리세요. 저주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이 선지자가 저주를 못해요. 하나님이 저주하면 너는 내가 죽이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 저주를 못하고 결국은 발람이 꾀를 냈어요. 저주는 할 수 없고 왕은 계속 저주하라 그러고,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 모압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진을 치고 있는 그 가까이에 모압 사람들이 섬기는 바알부올의 우상 신전을 만들었어요. 거기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우상에게 제사 지내는 것을, 모압의 그 바알부올의 제사장들을 거기다 데려다 놓고, 제사장들이 또 여자들이거든요. 바알 신상의 제사장은 전부 여자예요. 그 바알 신상의 여자 사제들은 전부 다 거기서 매음 행위를 하는, 그것이 거룩한 종교 의식이거든요, 그들에게. 그래서 바알부올의 상징은 풍요와 많은 자녀를 낳는 다산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부올의 그 우상의 신전에서 풍요와 다산을 누리기 위해서 그 여자 사제들과 매음 행위를 하는 종교 의식이 바알부올이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진 가까이에다가 그걸 진을 딱 쳐놓고 유혹을 했어요. 저주는 못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 몰려가더라는 거예요. 몰려가가지고 거기서 그 온갖 육신의 쾌락을 즐기면서 온갖 매음 행위를 하면서 거기서 밤이 맞도록 놀았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이십니다. 그 간음의 행위를 하지 말자. 우리는 저들과 같이 간음하지 말자.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그 간음이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광야의 시대에 2013년을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져와 놓고 보면은 간음이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음행이고 간음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보다도 내 마음속에 더 간절히 사모되는 것이 있단 말이죠. 이것이 바로 그런 간절히 사모하는,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걸 가지고 와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내놓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이게 간음이에요. 이건 믿음도 아니고 기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건 기도의 제목에 넣는 것 자체가 간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올바른 성도인가를 보아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성도는 하나님만 계시면 광야에 아무것도 없어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광야 안에서 하나님을 버리고 그렇게 좋아하던 육신의 정욕을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확실히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그들은 하나님을 시험했다고 9절에 말합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뱀에 물린 사건을 우리가 민수기 21장에서 잘 알고 있죠. 또 출애굽기 17장의 얘기도 오늘 본문의 얘기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무리바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그때 그들이 하는 말이 뭐라 그랬습니까? 홍해바다를 건넌 지가 며칠 됐다고. 세상에 거기 와서 물이 없으니까 하는 말이, 우리 중에 하나님이 과연 계시냐 안 계시냐, 이렇게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이렇게 갈증이 나서 우리와 가축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른 채 하신단 말이냐? 이렇게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시험을 하더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많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살면서 갈증 나는 게 얼마나 많습니까? 제발 이것 좀 해결됐으면 하는 우리의 목마름을, 우리의 정말 답답함을 뚫어줄 것 같은 그런 갈증들 말이죠. 살면서 저마다, 가정마다, 개인마다, 다 계층마다 다르겠지만 그 갈증이 있습니다. 그 갈증이, 마귀는 그것이 없기 때문이니까 그것을 얻으라고 마귀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나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하나는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또 하나는 터진 웅덩이를
만들었는데 그건 물을 저축치 못할 웅덩이니라. 예레미야 2장 13절에 그러셨어요. 갈증이 뭐 때문에 갈증이냐? 네가 지금 하나님이 네 마음에 없어서 갈증이 나는 것이지, 마귀는 그것을 네가 없어서 갈증난다고 속이고 있지만 실상은 네가 광야에서 하나님을 마음에 온전히 모시고 산다면 그 갈증은 다 사라지는 갈증인데 네 마음이 갈증의 출처가 어딘지를 잘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갈증을 해결해달라고, 갈증을 해결해달라고 가지고 와서 기도를 하지만 그게 하나님 믿는 것 같으나 믿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무엇과 같은 것이냐? 네가 지금 그렇게 목이 마르냐? 네가 그렇게 갈증이 나냐? 그렇다면 네가 그걸 믿고 있다는 뜻이다. 돈이 없어서 그렇게 갈증이 나냐? 그렇게 목이 마르냐? 그럼 너는 지금 돈을 믿고 있다는 뜻이다. 하나님, 내가 너무 목말라 죽겠습니다. 돈을 좀 주시옵소서. 돈을 믿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너무너무 살맛나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십시오. 그것은 그것이 네 믿음의 대상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성도인가 아닌가를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가짜 믿음을 갖고 있는 것인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그 목마름은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걸 광야에서 지금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네 소원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 너의 사랑의 대상이 될 수 있느냐? 하나님 한 분만이 네가 마음으로 사모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그렇다면 그 믿음이 진짜라는 겁니다. 요거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네 번째, 한 가지 더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보면은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멸망하지 말자. 마지막에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뭐 때문이었습니까?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하냐는 것입니다. 왜 우리를 이 길로 인도합니까? 라고 밤이 맞도록 원망하면서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 이제라도 지도자를 다시 세워서 우리가 애굽으로 가자. 광야에 여기서 우리를 죽이려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그러면서 계속 길로 인하여 불평합니다. 하나님이 그때 불뱀을 보내서 원망하는 자들을 다 물어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원망했기 때문에 불뱀에 물린 게 아니고 이미 불뱀에 물렸기 때문에 원망하고 있었던 거죠. 이미 독이 다 퍼진 거죠. 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과 내 길이 이렇게 다르냐는 거죠. 왜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이렇게 다르냐? 당연히 다르죠. 내 길은 너의 길과 다르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다르다. 얼만큼 다르냐? 하늘이 땅보다 높음처럼 다를 것이다. 왜 하나님이 아직까지도 이렇게 기다리게 하시고 우리와 상관없이 엉뚱한 길로, 원치 않는 길로 나를 이끌어 가냐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충돌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그들은 불뱀으로 인하여 죽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처방이 모세를 통해서 구리뱀을 쳐다보게 하셨던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진정으로 올바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인가는 이 네 가지를 날마다 거울처럼 비춰보면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의 불뱀을 모형으로 해서 그 불뱀을 죽이고 그 불뱀에 물린 그 사람들이 불뱀을 바라다 볼 때 다 살게 했던 것처럼 주님을 세상에 보내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가 높이 들려야 하리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살 것이다. 그 믿는다는 말이 저분의 죽음이 내 죽음이라는 걸 믿는다는 말입니까? 오늘 우리가 그분의 살과 피에 참여하면서 나의 죽음이 당신이 죽으셨기 때문에 나도 죽었다는 걸 믿습니다. 주님의 죽음과 나의 죽음을 연합시키는 것이 믿음 아닙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 있으면 살 수 있습니다라고 세상에 대하여 다 죽었습니다. 내가 원망했던 것, 내가 소원했던 것,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과연 있는 것 의심했던 것, 내 마음속에 바람이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내 뜻대로 성취되지 아니하고 내 길로 인도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없고 내가 사랑하는 방법대로 이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나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이 사막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거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요. 제가 신명기 8장 2절에서 19절 사이에 있는 몇 구절만 제가 읽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테스트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다 같이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지금 훈련이 뭡니까? 이 광야 속에서 우리를 걷게 하신 것은 우리를 철저하게 낮추시고 나를 테스트하는데 뭘 테스트하십니까? 네가 정말로 이 광야에서 다른 소원 없이 하나님 한 분이면 살 수 있겠느냐? 그래서 하루 양식에 매일매일의 만나 그리고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것을 같이 매치시키시면서 네가 이 광야에 아무것도 없다 할지라도 진정으로 너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그분의 아버지이신 여호와를 그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면 반드시 나는 살 수 있다. 이 믿음이 너에게 있느냐를 이 광야에서 훈련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구원받는 신앙입니다. 딴 소원 가지고 나와가지고 얘기하는 건 다 그 우상숭배입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졌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 한 분만 쳐다보고 있었는데 네 발이 부르텄느냐는 겁니다.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도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너는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그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굵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복을 주려 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삶의 안정을 찾아야 행복한 것이 아니고 내 자식들에게 바라는 소원이 이루어져야 내가 기쁨을 얻는 게 아니고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이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의 속에 모든 행복, 내 기쁨 나에게 충분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더 낮추시고 더 겸손케 하셔서 나중에는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을지라도 17절에 보면 또 두렵건대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렇게 사업에서 재물을 많이 얻었다 할까 하노라. 이렇게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아무리 많은 재물을 부어주시고 아무리 풍성한 은혜를 땅에서 쌓을 곳이 없도록 약속대로 주실지라도 나는 이것에 대해서는 십자가에서 예전에게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만 성도의 믿음이요. 이런 성도만 하나님이 견인하신다는 약속입니다. 이 믿음만 기독교의 올바른 믿음입니다. 나머지는 전부가 다 우상 숭배입니다. 나머지는 다 간음입니다. 나머지는 다 하나님 시험하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그렇기 때문에
만족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시비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한 분 안에서 모든 행복을 다 찾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이 광야의 훈련과 약속입니다.